8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생각나네요.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러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을 새롭게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6월도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룩하게 몸부림치며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수유제일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다 목마름이 있는데 우리도 여전히 목마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수를 맛보는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한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고 분명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속히 이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이는 교회로 들어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속히 현실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질병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신음하며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그 모든 기도의 간절한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두가 구원을 맛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말씀 앞에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바뀐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이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매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의 자기 객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곡들이 너무 좋아서 그 찬양곡을 계속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이 생길 정도로 둘의 우정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 이 사이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진한 우정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은 다윗이 지금 매우 공경에 처해 있다고 밝힙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은 그의 심경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왜 다윗과 이 요나단의 진한 우정이 이상할까요? 다윗과 사울은 거의 원수지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라마나옳에서 내려와 요나단과 만나면서 이런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서로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다윗에게 대해서 매우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겠다 약속합니다. 다윗이여 그러지 마라.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장에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먼저 8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언약을 제시합니다. 약속을 제시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제시한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만약 죄악이 발견되지 않으면 무고하게 나를 죽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죄가 있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도 되지만 내가 죄가 없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요나단도 여기에 곧장 응답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이런 다윗 네가 말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를 결코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만약 다윗 너를 죽이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면 반드시 알려줘서 너의 생명을 내가 보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까지 약속합니다. 사울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언약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단이여 나와 우정을 나누고 있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죽이지 말라.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내게 알려줘서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간절한 부탁이고 간절한 언약입니다. 이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제시합니다. 다윗이 먼저 언약을 제시하고 요나단이 응답했다면 이제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에게 언약을 제시합니다. 약속하라는 거죠. 다윗의 언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 이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언약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조건, 언약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먼저 인자를 요구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너는 나를 죽이지 말라. 그 언약을 이행해서 나에게 인자를 베풀으라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요나단은 그 사울의 아들이죠. 권력 순위로 따지자면 2인자입니다. 권력의 두 번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은 요나단에게 나를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제시하는데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구하는 것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14절 너는 누군가요? 다윗입니다. 나를 요나단을 죽지 않게 하라. 다윗 너 나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죽이지 말라. 그들에게도 인자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갑과 을로 굳이 따지자면 현재 갑은 요나단입니다. 왕의 아들이고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갑 중에 갑이죠. 그런데 갑인 요나단이 을인 다윗에게 자신을 죽이지 말고 차후에도 자신의 자손들까지도 죽이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강자가 약자에게 이런 부탁, 이런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내용상으로 본다면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구할 법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바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고 또 요나단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표현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은 바로 자신이 아니라 다윗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 우리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혈육인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너 다윗의 대적들을 다 치신 후에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너 다윗의 대적들 안에는 깊이 들어가 보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 안에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여,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너를 다음 왕으로 삼은 것이지 나는 다음 왕이 아니야. 만약 내가 왕이 되더라도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에서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뜻을 달리 한다는 것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 사울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최고의 권력장인 현재 왕인 왕을 떠나서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와 뜻을 달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겁니다. 사울은 왕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 아들 요나단에게 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왕권, 자기에게 자연스럽게 오게 될 그 왕권을 포기한 일이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됨으로써 온갖 누릴 수 있는 이익, 유익, 모든 권력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퉜는지 모릅니다. 형, 동생 가리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비정하게 그런 혈육들도 살해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형제도 아닌 다윗에게 왕권을 주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적어도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한 우정이었지만 그런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왕권을 위해서라면
비정하게 우정을 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이면서 권력의 2인자이면서 어쩌면 이 왕권의 경쟁자인 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왕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때가 되면 자신에게 인자함을 베풀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객관화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매우 낮춰서 적용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기준도 아주 높게 정하면서 엄격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평가할 때는 그 기준을 낮추고 아주 관대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기준을 적용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방을 향할 때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엄격한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고 모든 이익을 버리면서까지도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왕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편하고 자연스럽고 이익이 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요나단도 자연스러운 길, 편한 길로 가자면 굳이 다윗에게 이렇게 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자신과 환경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기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자기를 평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참 닮았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남편 우리아마저도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정죄하는 말을 듣고 그는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의 그대로 자신에게 비추어 보아서 자기 객관화를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감히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는 순간 곧장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에 수많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성경을 펴 읽으면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이 내게 메아리쳐 들려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또 판단합니다. 이 말씀은 저 권사님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듣고 좀 고쳐야 하는데 하면서도 자기를 비추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자기 객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것임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적용하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임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 같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가룟 유다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 내가 다윗인 것으로 적용합니다. 그래도 나는 다윗이지, 다윗 쪽이지 사울 쪽은 전혀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사울과 같다면, 내 모습이 가룟 유다와 같다면 철저하게 바로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오늘 필요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자신에게 비출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돌아설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나에게 비추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이익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의 믿음은 참 귀합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정적 다윗을 제거하기만 하면 자신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사라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비추어 보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그 다윗을 보호하는데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렇게 행했음을 봅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요나단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객관화하며 철저하게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